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 특별히 복합 이름들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화평이시다, 평강이시다, 그 내용이었었죠. 오늘은 이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을 근거로 하고 있죠. 3절의 내용을 회복시키시며,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 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로페라는 뜻은요, 주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이 뜻이죠. 예, 치료자이시다. 그러면 왜 이름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편 23편이 양을 돌보고 또 양을 인도하는 목자, 그렇죠? 그 그림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양을 생각하시면서 이 이름들을 연결시키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양의 특징은 목자,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지구상에 특이한 동물입니다. 양 같은 동물이 없죠.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인데, 이 양은요, 뭐 다른 동물하고 잘 싸우지도 못하지만 자기가 병들었는 것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동물인데, 이게 상처를 입었는지 병들었는지 그에서 굉장히 둔감하대요. 그래서 실례로 그 지금 근동이죠. 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인 우리로 치면 쇠파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피 빨아먹는 것 같은 파리들. 그런 파리들이 있어갖고 얘네들이 날다가 양의 머리 있죠. 요 털에다가 알을 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머리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면서 이제 피부 이제 빨아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럼 놔두면 이제 이게 심각한 감염으로 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그 파리가 양털에다가 알을 까나 안 까는 거를 잘 봐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 주로 이제 머리에 이게 알을 까서 기름을 발라주는데요. 예, 기름을 발라주면 이제 파리가 알을 거기다 못 가니까. 그래서 이처럼 양들은 자기가 그게 병에 걸렸는지 파리가 그걸 까는지 아는지 그게 굉장히 둔한 동물이라 목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게 이제 왜 하나님이 이제 목자의 비유로, 양의 비유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있는 창조물 중에서 특이하게도 인간 스스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동물들은요, 야생에 집 없어도 잘 살아요. 인간 집이 있어야 되죠. 동물들은 옷이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애완동물들 옷 입히는 거, 그거 그 애완동물한테 피해 주는 겁니다. 예, 걔네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털이 적절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추운 데서도 잘 살아요. 그거 보셨지만 개 중에서 이렇게 크고 털 많은데, 그런 거는 에스키모들이 기르는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또 털이 짧은 개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서 또 사는 거고, 사람들이 아무거나 데려다가 길러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원래 각각의 종류가 각각의 사는 지역에 맞추게끔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다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다 섭리적으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그거를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개들이 보면 추울 것 같으니까 옷 입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개들한테 신발도 신기고, 예, 그러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동물들은 다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인간만 약해서 신발도 신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건강도 약하죠. 예. 개들이나 동물들, 꼭 개는 아닌 동물들은 약을 먹진 않습니다. 큰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는 저절로 알아서 치료를 하고, 또 이 동물들은 사람하고 달라서 편식 이런 거 안 해요. 먹는 것만 먹어요. 불량식품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한 수명은 잘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만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못 먹을 거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건강 범위 밖에 질병 같은 것들이 걸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근거로 개들한테 원래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사료, 또 인간의 음식, 이거 먹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새 개나 고양이가 병에 걸려갖고 성인병 걸려서 개들도 고지혈증 있고 별별, 암도 생기고,
이상한 인간들이 걸리는 그런 병들 다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 또 인간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동물을 다루니 그 동물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는 집 밖에서 기르고, 개들이 원래 먹어야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먹이면 되는 겁니다. 예. 사람 먹는 거 먹이면은 또 이렇게 요즘같이 무슨 그 화학적 첨가물 들어간 거 먹이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다른 존재들보다 양처럼 엄청 약합니다.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상태로 자연에서 살면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옷도 만들어 입게 하시고, 신발도 신게 하시고, 집도 짓게 하시고, 의약품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다 해주신 거죠. 예. 동물은 다 필요 없어요. 왜? 없어도 다 자체적으로 해결되니까. 해결되니까. 그러면 이건 뭘 보여주냐? 인간은 굉장히 약해서 돌보심이 필요하다. 누구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다 이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로페,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죠. 그걸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3절부터 우리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라 사건이죠.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것을 마실 수 없었더니 그곳의 물들이 썩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로 불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려 하더라. 이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니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가운데 아무것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 여기가 치료하는 주가 여호와 로페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호와 로페, 치료하는 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거죠. 뭐 이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신을 치료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야 되고,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해야 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치유하는 주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합니다. 거기 에레미야 1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거절하셨나이까? 주의 혼이 시온을 싫어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고는 우리를 위한 치유가 없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받았으나 좋은 것이 없고 치유의 때를 받았으나 고난을 보나이다. 지금 한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신다 이렇게 한탄하죠. 30장 15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많은 불법으로 인해 내 슬픔을 치료할 수 없나니 내 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내게 행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부르짖는 고난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법 때문에 내 슬픔을 치료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내게 행한다. 그러니까 치료 안 해주신다 이겁니다. 호세아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 그때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도다.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도 때는 밖에서 노력하기 때문이라. 이것도 똑같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려고 그러는데 에브라임과 유다 그 사마리아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죄 때문에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보류하신다. 이걸 얘기하죠. 이사야 1장 5절도 똑같습니다. 6절도.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성한 것이 없고 오히려 상처들과 멍들과 골문 종기들 뿐이니 그것들은 꿰매지도 아니하고 싸매지도 아니하였으며 연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도 아니하였도다. 역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불법과 죄로 인해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자, 아주 쉬운 예로 다시 양과 목자로 관계에 돌아가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시면 이렇습니다. 알 깠어요. 쇠파리가 구더기가 두글두글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으면 가려워서 막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 받기도 하고 벽에나 나무에 이렇게 막 기대서 이거를 막 가려우니까 긁죠. 그러면 상책이 나면 또 거기에 구더기가 파고들면서 그걸 빨아먹으니까 또 곪고.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가 점점 곪으면서 이제 큰 감염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니 목자가 그걸 보고 알죠 잘. 그래서 이제 치유해 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양의 태도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못 받습니다. 예. 아이가 이가 아파요. 썩었어요. 유치니까 잘 썩을 수 있죠. 밤에 퉁퉁 부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다음날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 가면 이빨 뽑을 것 같으니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울고 뗐으면요.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더 아픈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우리는 양이니까 부족한 게 다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치유함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치유를 못 받는 겁니다. 더 쉬운 예로 우리나라 그래도 건강보험이 잘 돼서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하시죠. 그러면 2년마다 국가에서 어쨌든 보험료 대주면서 하라고 그랬을 때 가서 정기적으로 하시면 체크업을 하면 그죠? 체크업을 하면 내가 몰랐던 병의 조짐들을 빨리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 얼마나 참 복지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체크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가는 거예요. 뭐 바쁘다는 여러 가지 건강에 자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버리면은요 그 치료 시기를 어떻습니까? 놓치기가 쉽죠. 저희 손이 동생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또 뭐 건강도 나름 자신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받기만 했으면 암 초기가 발견됐을 거고 왜냐하면 여기 폐니까 찍으면 나오거든요. 여기가 하얗게 나오니까 나오는데 자신하고 안 가다가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체크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외적 신체적 질병도 암 같은 건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는요 마음의 병도 사실은 내 자신이 잘 모릅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또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거 이거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다가 막 그거를 열심히 하면요 무지 플러스 열심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하고 바리새인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오늘 질병과 관련된 영혼이 이미 병들은 거예요. 영혼의 일부가 병든 겁니다. 내 삶의 영역에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미 지금 곪고 있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가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체크업,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교회를 나오셔서 말씀과 교제,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교회를 안 나오시고 집에서 설교 말씀만 들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유튜브로 집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지 자신의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가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면 그 성도들의 필요성을 알고 파악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성도분들의
어떤 고쳐야 될 거거나 병든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지적하는 걸 듣고 처음에는 그게 쓰라리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그걸 잘 생각해보고 아 맞아 문제가 있어 나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치료를 받는 겁니다. 양이 목자한테 가면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양이 산에 가서 혼자 유튜브 들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지금 곪고 있는데 여기 인정하고 싫으니까 아 나는 귀가 아픈 거야 뭐 또 아니면 목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피하고 딴 데 아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들을지를 내가 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결국은 내가 나를 치료하면 스스로 의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보면 스스로 목자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는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서 똑같이 형제 자매지만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도록 정했어요. 이거는 가정을 보시면 완전히 분명합니다. 자, 자녀를 낳으면요. 제가 김씨인데 우리 아들도 그럼 다 김씨예요. 그죠? 우리 아들도 인간이에요. 그죠? 나도 저도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똑같은 권리, 지적 능력 이런 걸 다 갖지만 그 우리 아들이 커서 독립할 때까지는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제 아들이 아무리 인간이고 자기도 권한을 갖고 있고 등치가 더 저보다 키도 더 커졌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체격도 더 크지만 이런 돌봄을 못 받으면요 정상적인 평범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정 수준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왜 그러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살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보살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학교에서도 똑같습니다. 공부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다 글도 읽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제 청소년기에 가면은 다 지적 능력이 생기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또 아이들이죠. 예, 선생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선생님의 이끌림, 공부도 배우고 이끌림도 받고 이런 지도와 훈육을 받아야 정상적인 학생이 되는 거지. 이게 아니고 혼자 알아서 자습하겠다. 그 자습만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예. 학교 가서 자습만 시키면 난리 나요. 예, 처음엔 잘하는 것 같지만. 왜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교회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걸 거스르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받으면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 믿으니까 하나님께 은혜 왕자로 다 나갈 수 있다. 자유롭게. 그다음에 내가 성경 스스로 연구해서 보고 그러면 뭐 복음도 전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또 내가 천국 가는 데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마치 애 낳고 알아서 크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느 누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더 빤듯하다고 그러지 고아원에서 막 단체로 길러진 아이가 더 정상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행여나 집에서 혼자 인터넷 틀어놓고 신앙생활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신앙이 정상적이 되시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분들 이렇게 제가 상담하고 만나보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뭔가 부족하세요. 항상. 그거는 이제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뭐 종교의 탄압을 받는다든가 코로나 같은 사태가 있을 때 부득불 어쩔 수 없을 때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자유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렇죠? 예, 제가 또 나갈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 뭐 건강이 안 좋으시면 못 가실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나갈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도 허락받고 있다면 당연히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예, 교회를 통해서 특히 목자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순종해야 치유해 주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하 7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시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로부터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치유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회개하고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치유해 주시겠다. 그래서 시편 30장 2절도 똑같죠.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주께서 고치셨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고쳐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은 당연히 영혼 몸이니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또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경험과 간증도 이걸 증거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몸 하나님께서 뭐 건강의 어려움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 고쳐 주시는 내용은 많죠. 성경에. 예.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아시죠? 예, 거기서 히스기야 왕의 그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사야 보내서 짐 정리하라. 그러니까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거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사야가 얘기할 때 그 무화과를 그 상처에 거기 이제 뭐 그 피부 종기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정확한 병명은 안 나오는데 심한 그 피부병, 예, 피부병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피부병으로 걸리면 많이 죽고 사람들 돌아가신 거. 조선의 왕도 특히 조선의 왕의 상당수가 피부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기가 온몸에 퍼져서 예. 왜 그러냐면요. 일단 잘 안 씻어요. 그렇죠? 예, 복장도 그렇고 예. 잘 안 씻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살균, 균에 대한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위생과 청결이 굉장히 그 더럽습니다. 그 이게 뭐냐면 파스테르죠. 균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균을 소독하는 살균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나서 우리 인류의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지 이게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두면은요 이게 세균이 우글우글 가기 때문에 사실 쉽게 감염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쟁이 나면 필수 생존 필수품 중에 하나를 뭘 갖고 있으라고 그러냐면요 그 재난이라는 게 락스를 꼭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소독해야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기도 잘 들어오고 물도 잘 들어오고 가스도 들어오니까 이게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데 자 보세요. 전쟁이 딱 났습니다. 그러면 전기 끊기죠? 물 끊기죠? 그럼 물이 없어요. 씻는 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제가 미국에 딱 갔었을 때 그때 허리케인 2회 연속 들어왔을 때 이제 학생들이 있죠. 빌딩에 이제 기숙사 있는데 그 기숙사에 있을 때 전기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제 단수가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서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단전에 의한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용이에요. 물이 끊기니까 볼일을 본 걸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물을 자기 볼일 볼 걸 이게 미국 1갤런이라고 그래서 미국 가서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우유가 미국은 리터로 파는 게 아니라 갤런으로 팔거든요. 갤런 2.5인가 한 요만합니다. 예, 이만큼 돼요. 이렇게 볼록하니 플라스틱으로 된 게. 그래서 화장실 갈 때 그걸 하나씩 갖고 가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나눠주고 사갖고 나눠주고 그래서 자기가 볼일 보고 여기다 붓고 내리고. 예. 그러니까 전쟁 나면요 제일 살기 힘든 데가 고층 아파트예요. 거긴 죽음의 장소예요. 오르내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단 물이 끊기니까 이제 그러면 보세요. 이제 볼일을 못 보잖아요. 이게 지금 시골이면 괜찮아. 시골은 어디 들에 가서 산에 가서 볼일 보면 되는데 이 도시나 아파트 이런 데 있잖아요. 특히 고층의 아파트 있으면요 볼일 볼 데가 없어요. 몇 번은 볼일 보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뭐 볼일을 만약에 봤다 할 수 없이 이제 어디 밖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죠.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면 안 보이게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쉽게 노출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만 다치거나 상책이나 있어도 쉽게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감염에 의한 적이에요. 그 사망.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주냐면요. 그만큼 이게 환경 위생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 피부에 병이 종기로 추정되는데 이제 무화과를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무화과를 됐냐라고 하면 무화과는 그 당시에 이제 식품이기도 하지만 치료제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방 같은 데서 쓰죠. 그것처럼 이제 치료제로서 썼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무화과를 사용하셔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직접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걸로 통해서 낫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를 쓴 건 사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화과에서 어떤 성분이 그 마라의 쓴물 그냥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나무를 넣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나무에서 어떤 성분이 나와서 단물이 될 수도 있고 화학적으로 아니면 그런 성분이 안 나오지만 상징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기에다가 무화과를 붙이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그 무화과에서 뭐가 나오게 하셔서 치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징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도 쓰신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약을 필요 없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약간 극단적인 자세죠. 약을 남용하고 과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서도 안 되겠지만 약은 인간이 만든 거니까 필요 없다. 그래서 약의 사용을 거부하셔도 안 됩니다. 거부하셔도 안 돼요. 무조건 또 약만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약을 막 이따만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 좋아하셔갖고 뭐 영양제 같은 거 50알씩 드시고 그다음에 조금만 아프시면 또 병원 가서 막 약 드시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것도 약의 남용일 수가 있고 또 그런 분들 보면 신앙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하나님보다 살짝 더 신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또 약을 절대 필요 없다. 믿음으로 해야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도 기도할 때 기름 바르라 했을 때 이제 그 영적으로는 이제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는 치료제로도 쓰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도 우리 코코넛 오일 쓰시는 분들이 있죠. 코코넛 오일을 먹기도 하지만 이런 피부에 바르면 여기 항균 이런 거 좋으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치료제로도 쓰시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질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기도한다고 100%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아시죠? 눈에 안질로 추정되는데 몸의 가시 이거를 3번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안 하신 거냐?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해 주신 것이 있죠.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신 거. 그렇죠? 3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드러나게 한다는 새로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바울이 신체적인 고침은 못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를 원하지만 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니면 의사나 약의 손길을 통해서 보통 그렇게 낫게 하시고 그런데 안 낫게 해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안 낫게 해주셨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요. 영적으로는 좋아지게 하세요. 영적으로는. 최악의 경우가 병들어서 실족해갖고 뒤로 후퇴하면요. 건강도 나빠지고요. 영적으로도 후퇴합니다. 그런데 병들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시면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대신 안 들어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렸기 때문에 뭐는 좋아집니까? 영적인 건강 상태는 필히 좋아집니다. 필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나가서 엎드려서 간청하고 간구하고 매달리시는 게 맞습니다. 매달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목적이 무조건 낫게만 해달라고 했을 땐 실족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되,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지만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다른 것을 주시겠다, 이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고 무조건 몸의 질병만 낫게 해주세요, 안 낫게 해주시면 그러면 완전 실족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원 신앙이 위험할 수가 있냐면,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험할 수가 있냐면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성경 질병 낫는 구절만 딱 보여주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일천번제하고 뭐 금식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그걸 믿고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안 낫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실족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 날 수도 있지만 의심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시더라도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테니까 그것까지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실족할 수가 없어요.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해주시겠구나,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체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걸 안 들어주시면 뭔가 다른 복을 나한테 주시겠구나, 이걸 두 가지를 다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게요, 사실은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분들을 섬길 때 사실은 신체상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의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환경과 여건상에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좋은 양쪽 부모님 밑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뭔가 위축되고 왜곡되고 부족하고 삐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마음에요, 어떤 부분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병들이 있으세요. 마음의 병들이. 그 마음의 병들을 고침받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침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불필요한 어려움, 또 불필요한 염려, 또 불필요한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사실 때가 너무 많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병이구나, 이건 하나님 원래 주시길 원치 않았구나, 이게 또 죄의 산물이구나,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의 산물이구나, 이런 인식이 적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당연한 숙명, 운명처럼 받아들이시거나요, 아니면은 나의 어떤 노력 부족으로 생각하셔갖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와 또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분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일그러져 있어서 지금의 나의 어떤 면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한 번도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아셔야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내 삶을 맞추는 건데, 그리고 내 부족함을 보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이 온전한 모습을 온전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각자 생각하는 온전한 기준이 다 틀리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니까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병든 부분이 없는가, 온전한가, 이거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막대한 도움을 줘요. 우리가 병도 낫고요, 물질적으로 복도 받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의 병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왜곡되고 삐뚤어진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왜 생겼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쳤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 이거에 대한 감이 별로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시간이 지났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회복되고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드리기를 정말로 원하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에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상하고 그다음에 병든 부분을 잘 그것을 찾으셔서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럼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의 외적 모습,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삶이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지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점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같은 모습이 나한테 나타납니다. 요셉과 같은 모습, 그죠? 다윗과 같은 모습,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 목표를 거기다가 맞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